지상에서 내가 할 것 다 해놨어요. 이제는 80 노인이 됐지요. 세상을 내가 아는 거예요. 80 노인이 나서 가지고 일하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한다 이거예요. 그것보다도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얼굴을 대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훈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독을 하게끔 해가지고 시험을 볼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돌아가서 훈독회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같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훈독하다가 한 5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가게 되면 누구 해서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러면 이름 불린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의 중요한 내용은 자기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여기 훈독회에서 필요한 내용이 이것인데 이건 우리가 지키고 가야 할 철칙이다 해서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297권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과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훈독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과가 백중이에요. 책을 나눠줬거든요. 책을 나눠주고 일본에서는 어머니 훈독회 다 받겠지만 소리를 내서 따라 읽고 소리를 내서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 내서 따라 읽는 것과 그 낭독하는 단상의 소리하고 자기 마음으로 읽는 것이 공명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참 진지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아이쿠먼이나 해서 전부 다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늘은 소리내어 공명권을 이루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워서 잘 알다시피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이 음파라고도 하죠. 음파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공기와 같은 이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전파하는 파동, 이 파동을 우리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파동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를 가지면 그 음파를 우리는 소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아닌 음파는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리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음파의 진동수는 약 한 2만 헤르츠까지는 들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것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것이 어딜까요? 아마 우리 식구님들은 모두 저를 포함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혹시 알 것 같아요? 어딜까요? 예, 우주죠. 역시 과학 시간에 졸지 않았거든요. 농담입니다. 우주이죠. 왜 우주가 그럴까요? 네, 공기와 같은 이 매질이 없기 때문에 매질이 아주 희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입으로 말을 해도 이 입으로 말한 파동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그 진동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매질이 없으니까 제가 부인에게 하고 아무리 큰 소리 질러도 그것이 우리 부인회장님의 귀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참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한 우리 장로님 선생님 다 아시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시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스펀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저보다 어리신 우리
경근 씨 혹시 스펀지라고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아 경근 씨까지 그래도 봤군요. 아마 그 동생들은 잘 모르나? 태용 씨는 이미 바뀌어 있군요. 이 스펀지가 참 재미있는 게 좀 여러 가지 과학 그 실험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던 프로그램이지만 아직도 저에게 생생히 기억나는 이 한 챕터가 있었는데요. 우리 식구님들 귀뚜라미 소리 아시죠? 귀뚜라미. 한 소리 따라는 못하겠지만 이 가을이 되면 정겹게 울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이 힐링하는 소리로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 귀뚜라미 이 소리가 정치가 되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소리만 듣는 유튜브 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한테 ASMR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 소리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서도 이 귀뚜라미 소리나 이 파도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잠이 잘 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소리로도 유명한 것이 이제 귀뚜라미 소리인데 예전에 한 2000년대에 방영이 되었었던 이 스펀지 프로그램에서는 휴대폰으로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해서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봤었을 때 그때 당시 이 휴대폰의 성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보다는 아주 매우 떨어졌죠. 저도 뭐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받는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냥 이렇게만 받죠. 그때의 휴대폰의 성능으로는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우리 식구님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이 헤르츠가 한 3300Hz 정도 그 정도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때 휴대폰 성능은 우리는 인간들하고만 이 전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3300Hz 정도만 담을 수 있는 그 정도 성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뚜라미가 내는 소리는 그걸 한참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들으면 알겠지만 엄청난 고주음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Hz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음역대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으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 예전에 탤런트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혁재라고 했잖아요. 이혁재라고 하는 뭡니까?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이 전화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험맨이 귀뚜라미를 엄청 모아놔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하고 있는 소리에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갖다 대요. 자, 이혁재 씨 소리 잘 들리시나요?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빨리 들려주세요. 이러는. 이혁재 씨 소리 안 들리세요? 예, 빨리 들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우리 인간의 귀로 들었을 때는 정말 시끄러운 그 소리가 들리는데 휴대폰이 그 진동수를 잡아내지 못해서 그 휴대폰이 출력을 하지 못하구나. 야, 그거 참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의 성능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이제 다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 자녀한테 귀뚜라미 소리 한번 들려줘야지 하면 들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진동수가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와 딱 맞아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이기화 씨가 있어요. 기화 씨. 그러니까 우리 이수연 장로님과 이노희 아키코 권사님의 따님이신 우리 기화 씨가 있는데 우리 기화 씨가 지금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좀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와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좀 제법 금세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좀 친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끔씩 저한테 신앙에 대해서 혹은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카톡으로.
그러던 중에 최근에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기화 씨가 정성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성 중에서도 훈독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문득 왜 훈독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독이라고 하면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는 행위를 우리는 훈독이라고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훈독이 아니라 직접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훈독이기 때문에 목사님, 훈독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한데 이 소리 내어서 읽는 행위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하고 이게 질문을 주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섭리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천심원 철야정성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아마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합심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합심 기도 시간에도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통 말로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내어서 절규하듯이 하는 기도를 우리는 때로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소리를 내는 것에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일단 먼저 훈독회 전통을 참 아버님께서 세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훈독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독을 하게끔 해가지고 시험을 볼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돌아가서 훈독회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같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훈독하다가 한 5페이지나 10페이지 정도 가게 되면 누구 해서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러면 이름 불린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의 중요한 내용은 자기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여기 훈독회에서 필요한 내용이 이것인데 이건 우리가 지키고 갈 철칙이다 해서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훈독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마음속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가장 가깝게는 이제 가족이 되겠죠. 같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왜 소리를 내어야 하는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내서 따라 읽는 것과 그 낭독하는 단상의 소리하고 자기 마음으로 읽는 것이 공명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참 진지해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아이쿠먼이나 해서 전부 다 방향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명을 이루기 위해 그 소리를 내어 훈독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명을 하라, 공명을 하라 강조를 하시는 것일까요? 공명이라고 하면 모든 물체에는 그 물체의 모양, 재질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 얘가 어떤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유 진동수에 맞는 힘이 가해지면 진폭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면서 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한 말을 하게끔 해라 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리 내어서 진동 파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고는 특별 순회사님을 모시고 효정 첨보 수련회를 드리기 위해서 21일간
훈독 정성을 저희가 함께 병행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참 어머님의 말씀과 우리 과천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금요일에는 천심원 본원 철야를 드렸었고, 그리고 매일 진리의 말씀인 천성경을 함께 훈독하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듣기 좋으라고 해주시는 말씀인지 몰라도 어떤 식구님이 매일 아침 하루를 출발하면서 참호본의 말씀을 목사님 목소리로 듣고 시작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 카톡을 주셔가지고 내 목소리가 좋은가? 기분 좋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21일 정성이 끝이 나고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21일 정성을 승리적으로 마치고 이건우 순회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과천교회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더불어서 이건우 순회사님의 인생의 경험을 통한 귀중한 말씀, 그리고 효정 찬양 역사와 조상 회원식까지 별 탈 없이 수련회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원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줌으로 천심원 천야 정성을 드리고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하죠? 이제 합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를 드리던 중에 약간의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일단 천둥을 내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오순석 수혜사 때도 하긴 했는데, 이건우 수혜사님의 영적인 파워는 보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바로 이렇게 들었더니 정말 제 심장이 뛰듯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 오순석 수혜사님이 오셨을 때도 파출소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2층 스터디 카페에 가서도 인사를 드렸을 때 수혜사님 그때 북을 쳐도 그때는 별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 말을 좀 하면 괜찮은가 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건우 수혜사님께도 미리 말을 다 해놨으니까 오늘도 마음껏 북을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건우 수혜사님은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심정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 과천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세 뜨거워질 수 있었고 하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레이나 사모님이 뒤에서 저를 콕콕 찔렀습니다. 형 뭐지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왔어요. 저는 순간 하면서 우리 로비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로비로 가니까 참 곤란하다는 표정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책임자세요? 네, 제가 이거 교회장입니다. 아니 지금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엄청 들었습니다. 소리를 줄여주세요. 다시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소집 해체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맥콜 가지고는 역부족이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경찰관을 데리고 이제 1층으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에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것은 좀 숨기고 한두 번만 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염두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30년 평생을 그래도 엄한 짓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하고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경찰을 만나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야 이거 어떡한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고백하지만 사실 처음엔 들긴 했습니다. 야 어떡하지? 그런데 아까 제가 로비에서 이제 경찰관 1층으로 데리고 갔다 했잖아요. 경찰관을 데리고 가는 그 1층으로 가는 그 계단에서 나도 모르게 이 당당함이 밀려왔습니다. 데리고 가는데 말이죠. 잠깐만. 아니 지금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야밤에 큰 소음을 내는 것은 경범죄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안위를 위해서 울부짖는 것인데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는 것이 이렇게도 한탄스럽구나. 그래서 저는 경찰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주위에 피해를 드린 것에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를 드리지만 우리의 간절하게 표출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경찰이 우리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돌아갔습니다. 다시 교회에 돌아왔고요. 다시 앞자리에서 돌아와서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빠져가지고 천심원 철야 정성 소리도 이제 대폭 줄어졌고, 이고은 수련사님께 부탁드려서 북을 못 치게끔 좀 자제를 요청드렸고, 순간 이 뜨거웠던 분위기가 조금 이제 가라앉으니까 너무도 아쉽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 우리 같이 전도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권수영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면서 자선한 책을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자기한테 이제 험한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저기 통일교에서 하는 거 아니야? 하니까 그때 권수영 장로님은 더 뭔가 장문 같은 기질이 더 나왔어요. 그래 아무 말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마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당신 이거 우리 아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몇 분을 말씀하셨을까? 거기서 갑자기 그분하고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딱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 저도 그 생각이 들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참부모님께서는 나라의 주권을 찾지 못한 것에 있어서 한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의 이 문화는 찬양을 하거나 소리를 내우면서 기도를 하거나 하는 이 우리의 문화는 왜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만 비춰지는 것인가? 우리가 아직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구나 하는 것을 좀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반대받는 길이라 하더라도 더욱 간절히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주권을 잃어버린 서러움이 이러한 곳에서 나타나는구나를 느낍니다. 우리 일본에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탄압으로 소리 죽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일본 식구님들, 또 우리 과천교회도 이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늘을 붙잡고 이 나라가 하늘이 바라시는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온 국민이 철야 기도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는 막 구경방송에도 막 함께 나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누구 하나도 제지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문화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내어 공명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위의 이웃 사람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소리를 내어 말을 해야 하지만 이 공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때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는 남을 죽이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참부모님의 말씀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큰 소리를 내거나 또 남들 앞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색하고 또 그것이 힘들어하는 식구님들도 계실 겁니다. 단적인 예로 들어도 우리는 식구님들끼리지만 다 알고 참 친한 우리들끼리인데 우리들끼리도 뭔가 말을 하기가 조금 어색해서 이 대표 보고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식구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 용기를 내셔야 돼요. 세상 앞에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가족과도 같은 우리 식구들끼리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식구님들이 만약 계신다면 그럴 때는 저는 천심원 본원에서 한번 정성을 들이러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천심원 본원에는요 철야 시간이 아닐 때, 그러니까 철야 시간도 좋지만 철야가 아닌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후에나 아침, 저녁쯤에 가면요 정말 고요한, 아주 조용합니다. 천심원이 고요한 이 나만의 시간을 갖기 참 좋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참부모님,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의 존영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마음이 클클하고 좀 뭔가 응어리진 게 있으면은 그냥 차 타고 갑니다. 가서 한 오후나 그쯤 가면은 우리 정성들의 식구님들이 또 몇 분 계세요. 언제나 정성들의 식구님들이. 근데 그분들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경배하고 계시니까 저도 저 앞에 가가지고 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때 조용한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식구님들도 아직은 내가 큰 소리 치고 또 소리 내서 하는 게 좀 어색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소리를 내면서 하는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철야 시간이 되면은 그 분위기는 또 완전 반전이 됩니다. 엄청 조용했던 천심원에서 철야 시간만 되면 이 분위기가 엄청 반전이 됩니다. 주변에서요 너도 나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립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천심원 본원에서 정성 들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장희창 교회장은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리가 크다고 하지만 야 불러도 내가 말하는 이 소리가 내 앞에서 말하는데 여기까지 안 들려요. 왜? 더 큰 목소리가 다 옆에서 있으니까 와 이 소리가 너무 이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진짜 저 그때 다 합니다. 야 나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축복을 시켜줬는데 무엇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 좀 살려주십시오. 등등등 그냥 쏟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정성의 도수가 차오르다 보면 이 하늘의 주파수와 맞춰서서 공명을 하는 때가 어느 날인가 올 것입니다. 그런 나도 모르는 회개와 눈물이 나오게 되고 역사는 그때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님들께 소리 지르세요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심원 본원에 가보시는 것은 꼭 추천드립니다.
현재 섭리의 흐름에 우리는 발맞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천심원 정성을 강조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에는 분명 그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은 여러 좀 사정이 있어서 내가 아직은 철야는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심이나 오후 아니면 저녁에 조용히 기도하러 가고 싶다.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천교회는 그래도 이 경기도권은 천심원까지의 물리적인 거리가 그래도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입니다.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다녀올 수 있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성이 깊게 전 세계의 정성이 쌓여있는 이 천심원 거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골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 때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소리를 내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소리를 내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의 존전 앞에 고개 숙여 정성 드리며 예배 드리는 우리 과천 가정교회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천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은 소리내어 공명권을 이루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소리를 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공명권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하고, 그 소리는 나쁜 소리, 남을 험담하는 소리, 남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 정말 울부짖는 소리, 하늘의 말씀을 말하는 소리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정말 하늘의 소리가 그 가정에 온전히 전달이 되어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정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공명권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은 7월 생일자를 두고 함께 생일 파티 예배를 가졌습니다. 정말 7월에 탄생하여 우리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정말 귀한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번 한 주도 부모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장익창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